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 5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음행에 대한 바울의 충고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간음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던 것 봅니다. 자, 사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시대와 오늘날의 우리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러해야 됩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굳이 성경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성적 간음이라든가 또 아주 어떤 죄악들도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 교회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심한지 수시로 뉴스에 등장을 하죠. 특히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죄악들은 뭐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서울 대형 교회의 스타 목사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여자 신도 교인들을 목사실로 불러다가 온갖 변태 성행위를 하고 말이죠. 그러고도 그게 들통이 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교회에서 그걸 처음에는 덮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이제 바깥으로 많이 알려지니까 내쫓다시피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또 그 목사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또 세웠죠. 뭐 하여튼 교단에서는 그렇게 해도 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뭐 문제 삼거나 또 어떻게 뭐 제재 조치를 한다든가 뭐 퇴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는 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한테는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권면의 말씀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또 어떤 또 서울에 또 유명한 한 교회는 교회를 새롭게 지으면서 불법적으로 뭐 나라 땅을 갖다가 막 교회 용도로 그냥 허가도 받지 않고 막 이렇게 막 해버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공사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가 그 일 때문에 소위 뭐 신상이 틀렸다고 합니까? 목사 자격에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아주 불법적인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났지요. 하여튼 온갖 비리들과 죄악들이 드러나도 교단이나 교회에서 그것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한 어떤 정화작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죄악들이 발생이 되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것을 지적을 하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져도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쉬쉬하고 덮어버리죠.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니 하다 보니까 뭐 어느 특정 교단이나 특정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냥 다 충만하니까 죄악들로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소위 자기들 말로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누구 말처럼 냄새나지 않는다. 냄새 나도 냄새라고 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덮어버리죠. 정당화해 버립니다. 어쨌든 이런 죄악들 말이죠. 사실은 전혀 뭐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얼마든지 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고요. 교회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쉽게 발생이 되고 또 발생이 되어도 적절한 조치라든가 그와 관련하여서 뭐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가 무언가, 또 예배란 무엇인가, 또 성도는 또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되짚어보고 말씀을 따라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위 그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교회의 부흥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그래서 교회의 건물이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교회 재정이 많아져서 이런저런 어떤 사업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질적인 교회의 부흥은 그것이 아니죠. 과거 평양 부흥 때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부흥이라 하면 회개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깨달음과 자각이 있어서 깊이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며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교회 전체에 전반적으로 퍼져나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런 교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모습들을 보고 부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숫자를 늘리고 막 교회를 정치고 이런 것이 부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찌 보면은 장사꾼들이나 뭐 기업가들의 어떤 생각이고 개념이지 세상적인 개념이지 그것이 하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흥은 전혀 아니죠. 우리의 부흥은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회개하는 그런 부흥이 참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라고 봐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읽혀져도 안 되고 인식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세상 살면서 그냥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세상 속에 있는 어떤 한 모임이고 그룹인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들과 멀어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부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모임 자체에 전체적인 어떤 부흥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모습을 갖춘다면은 아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보호받고 그렇게 은혜 충만한 모임들로 시간들로 충분히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